오늘 우리가 공동체 섬김의 주일로 5월 넷째 주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또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또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 오늘 네 번째 주일은 공동체 섬김의 주일로 이렇게 매년 칭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이런 절기 예배 때는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담고 예배하는 것이 또 성도의 도리라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공동체 섬김의 주일이라 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다른 날보다는 오늘 좀 더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함께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좀 더 좋았겠다, 그런 마음도 가졌는데 오늘따라 결석자가 많이 보이니까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그런 특별한 일이 있으면 더 마음을 두고 또 생각도 하듯이 교회에서도 이런 어떤 날이 주일이 된다면 좀 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좀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 교회가 전체적인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주정헌금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감사헌금이나 11조 헌금이나 이런 면에서는 때로는 수입이 있어서, 때로는 또 우리 믿음에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할 수 없다 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이 주정헌금은 온 성도들이 다 참여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주일 헌금이거든요. 이것이 참 공동체의 축복이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혹시 우리 재정부에서 저 뒤에 헌금, 주정 헌금 보시고 아직까지 교인들 가운데서, 성도 가운데서 주정 헌금 봉투가 이렇게 안 됐다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재정부에서 좀 더 마음을 쓰시고 또 봉투도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주마다 우리가 함께 한 주도 빠짐없이 다 들어지는 헌금이 공동체의 축복이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초대교회에서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심이 우리가 4장 32절 이하에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래서 이제 온 교회의 어려운 이 분들이 해결받고, 특별히 그때에 명절이지요. 오순절에 각 처에서 예루살렘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집에 가는 것을만 잊어버리고 좀 더 은혜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와서 얼마 동안 가려고 가져왔던 모든 경비가 다 동이 나버렸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라도 은혜 받고자 이 성전에 올라왔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듯이 이 공동체의 축복을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에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좀 더 공동체의 의미를 한번 이 강단에서 한번 누려보자 싶어서 우리 오늘 임 목사님을 사회를 한번 세워봤습니다. 사회를 세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이 공동체 주일에 강단도 같이 한번 사회도 보고 또 설교도 하고 목사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우리 목사님을 강단에 세웠는데, 임 목사님 앞에 앉아요. 그 뒤에서 안서가 있을 때 예배 시간에 어쨌든 이 공동체 축복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동체를 우리 잠깐 생각해 보고요. 오늘 본문 이제 사도행전 5장의 주 전체 말씀 보면은 정말 복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시대가 발전해 갈수록 사탄의 역사가 더 심하고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고 더 곤핍해지고 더 혼란스러워지고 말세의 징조들이 계속해서 나타남이 이 시대의 말에 나타나는 증거인데, 그래서 저마다 해결길을 찾아서 이리저리 동분서주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점수를 미신, 우상, 명상, 초능력, 갖가지 종교행위 등, 아니면 세상에 내가 배운 지식이라든지 어떤 경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갖가지 애를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애를 쓸 따름이지
실제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해결길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라는 것. 뭐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지식일 따름이지 참된 해결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복음이 무엇이냐? 가장 기쁜 소식인데 그것이 뭐냐? 해결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해결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없고,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이 성전 명문에 앉아 있는 거 걷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 이 안전병이 된 사람, 각가지 다 해봤지 않겠습니까? 그런 해결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기도 하며 걷기도 했더라. 문제 해결을 받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5장 전체를 볼 때에 이 복음 앞에 네 종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나타납니다. 복음 앞에 사람이 구분되게 됩니다. 이 참 좋은 것인데, 이 복음을 살리는 것이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 축복인데, 이상하게 이 복음 앞에서 사람들이 구분이 되어져요. 마치 뭐 얼기미 채에다가 머리라든지 이 곡식을 얹어놓고 이래 치면은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분되듯이 빠져나오고 남은 것은 남고 이렇게 되듯이 이 복음은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어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제 분리시키고 구분시키는 것이 이 복음이요, 복음의 결과요,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 보니까 복음을 받을 때에, 복음을 볼 때에 복음의 상심지를 켜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이 복음은 축복인데, 이 복음은 막 내가 가지기로 원해야 되는데, 한 다리에 한 바지 가랭이에다가 두 다리를 끼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해야 되는 것이 이 복음인데, 초대교회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에 방해하는 자가 있고 복음을 공격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5장 17절 이하에 쭉 보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들에게 핍박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능욕을 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들, 당시의 사두개인들, 당시의 성전 맡은 관리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타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유대 사회의 정치와 그 당시의 종교입니다. 오늘의 이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지요. 복음을 싫어합니다. 복음 자체를 싫어합니다. 5장 28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사람의 피, 그거 싫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십자가 우리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부활 우리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제 사도들이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 이야기하니까 자기 이 발등을 찍은 것이고 되고 자기 발이 지린 것처럼 싫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는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 이름이 들어가면 자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맞이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 예수를 공격하는 사람들,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복음 자체를 싫어합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 전한 것도 싫어하지요. 4장 1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40절 말씀 보니까 채찍질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나왔다,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참 이상하지요. 교회가 세워지면은 참 환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이런 축복된 이런 기관이 들어오니까 참 감사해야 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가 들어 세우면은 말입니다. 차라리 여관이 들어서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 그 여관 들어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저 하양에 처음 저 드리마트 저 자리에 들었을 적에 온 동네 주민이 현수막을 걸어서 교회 결사 반대. 이 뭐 조직이 짝을 지어가지고 계속해서 와서 들어놓고 방해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이상하잖아요. 우리 저 김종수 장로님 옛날 생겼던 저 어느 교회고, 응? 저 어디 고속도로는 처음에 김종국 목사님 처음 있었던 동산교회요. 네. 우리 김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면 말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데 동네 주민이 똥물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막 퍼붓더래요.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리는데 그 가정에 엄청난 문제가 사람이 죽어나갔다 그래서요. 네, 나중에 가서 막 무릎 꿇고 막 용서를 빌더래요. 사과하더래요. 사죄를 하더래요. 교회를 대항하는 자, 복음을 방해하는 자는 하나님이 산산에 부서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를 방해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시대를 막 나가잖아요. 멀쩡했는데 말입니다. 저 못에 빠져 죽어버리고, 당신이 뭐 네가 목사냐고 손가락 가르쳤던 이 지역의 그 참 어른이 말입니다. 암이 걸려서 세상 떠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당시 시대에 복음 전환자를 얼마나 공격했는지 33절 5장 3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 때 그들이 듣고 크게 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노를 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크게.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살해하려고, 사도들을 없애려고 이렇게까지 지금 모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방 노니 심지어 채찍질까지 하십니다. 단순한 채찍질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그 채찍 끝에다가 납을 따라가지고 때리면 남무기를 내서 휙 감기잖아요. 감겨가지고 살에 딱 붙어요. 붙는 그 납을 땡겨버리면 살집이 떨어지는 이런 고초를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겪었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냥 해초리가 아니라니까요. 이 매에다가 몽둥이에다가 해초리를 달아가지고 그 끝에다가 납을 달아서 나무게 해가지고 휙 돌아버리면 목에 감기버리잖아요. 그걸 가지고 땡기버리니까 붙었던 그 나비에 해가지고 살집이 떨어져 나오는 이런 고초를 그 옛날에 복음 전한다고 이들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능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41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단순한 매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받을 수 없는 이 엄청난 치욕을 다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이 복음인데 시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이 복음을 이 사탄은 그렇게 싫어하니까 당시 시대의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이 복음을 그렇게 핍박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분시킵니다. 악한 자는 악하게 따로 빼놓고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을 구분시켜놓고 이 복음은 구분시키는 것입니다. 자, 일제시대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탄의 역사이요 우리의 가정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에도 우리 가정에도 제가 아주 어릴 때지요. 초등학교도 가기 전 그 아주 어릴 때에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고 우리 동네에다가 이제 예배당을 이제 세우려고 이제 우리 가정에서 이제 가정 예배로 이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는 동네에다가 예배당을 하나 세워야겠다. 그때쯤에 누군가는 모르지만은 우리 일가족을 몰살시키려고. 우리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 동네는 아이들 다 죽어요. 우리 아버지는 침을 놓는 침쟁이기 때문에 아이들 뭐 경기 걸린다든지 뭐 이러면은 그저 막 한밤중이라도 막 아예 얻고 막 달려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걔들 침 놔주고 이제 내가 그걸 어릴 때 참 많이 봤어요. 우리 아버지는 침을 놨는데 나는 그 침을 못 빼앗어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싫어가지고 때로는 침대롱을 뭐저막 들어 갖다 버리기도 하고 이제 이래 했는데 그 참 위험하잖아요. 한편적으로는 허가도 없이 그냥 뭐 젖어가지고 이제 하시는데
이런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동네에다가 교회 예배당을 세우고 복음이 이제 나타나게 하고자 하니까 이 사탄은 못 견디잖아요. 이런 일들이 당 시대도 있었고 오늘 이 시대도 있고 그전 시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겠지요. 복음 앞에서는 다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확언하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 성지를 맡은 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싫어하는 반면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반면에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결론까지 사도들이 있었다는 것은 확언입니다.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했습니다. 복음을 확언하는 사도들이라 했습니다. 이 확언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확실하게 말하는 것. 이들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최고로 좋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참 많잖아요. 부익거리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많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기호에 가장 맞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 했듯이 오늘 사도들은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 복음 듣기를 가장 좋아했던 것입니다. 4장 19절 말씀이 있지요.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때로는 이 기로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기로가 있었잖아요. 지금 복음의 길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교단의 교권의 길로 가야 되느냐. 이때에 여기 참 우리 이장님이라든지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참 힘이 들어서요. 만약 윤석열 씨가 뭐 이 누구를 이렇게 참 이 수사할 적에 참 힘들었다 하듯이 말입니다. 이런 결단을 내릴 때 참 힘이 들었어요. 교단도 중요하잖아요. 교권도 무시 못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중요하나 말입니다. 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합동체계 신앙인들인데 저를 어릴 때 기아준 목사님이 이 목사 그 길이 아니야. 가지마. 내가 오죽 답답해서는 목사님 아무래도 목사님이 저보다 연세가 많으니까 먼저 하나님께 안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시거든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 주이소. 그래가지고 나한테 연락해 주이소.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 뭐 농담 아닌 진담으로 답답해서 그런 말씀도 드렸다시피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사도들은 말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유일한 길이 뭐냐? 그리스도란 것입니다. 메시아란 것입니다. 길은 부음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가 아니면은 이 땅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 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증인될 수밖에 없다. 예수만 말할 따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오래전에 중국에 참 사역 갈 적에 저쪽에 왔을 때에 그 전도하고 사역할 때에 처음 갔을 때입니다. 이야기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온 이유는 우게 되려고 왔다 그랬어요. 우게 되려고. 뭐 많은 좋은 말 하기 위해서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게 되려고 왔다. 당신들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간에 믿든 안 믿든 간에 나는 여기에 온 것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그 이름이 아니고는 사탄 권세를 절대로 못 이기고 그 이름이 아니고는 이 저주 재앙 문제를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 이름이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그 이름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나는 그걸 믿는다. 시간마다 내한테 주어지는 모든 시간들은 그때 가면 한 13시간 심지어 많을 때는 23시간 강의를 하고 올 때가 있는데 참 한번 빙 돕는 말입니다. 한 23시간 강의할 때가 있어요. 시간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거 지금 강조하고 왔댔거든요. 나는 당신들한테 다른 말 한 것이 아니고 우게 해달라고 왔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참 구원자이시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거 나는 우게 해달라고 왔다 했듯이 오늘 이 사도들이 우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도 우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하느냐? 당신들이 몰라 그렇다. 성전 맡은 관리들에게도 우게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몰라 그렇다고.
사두개인들한테도 바리새인들한테도 당신들이 아무리 학문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몰라 그래요. 난 알아요. 나는 맛을 봤어요. 복음의 증언이지요. 그리스도가 그 누구도 아닌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석가모니라면 우리 석가모니를 믿어야 되지요. 그 그리스도가 마음메시라면 마음메시를 믿어야 되겠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왜 우리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한 조건이 아무리 따져봐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앞에서 사탄도 도망갑니다. 결박됩니다. 그 이름 앞에서 저주, 재앙,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되는 그 이름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들은 이 복음 앞에서 맞아 복음뿐이야, 복음밖에 없어, 이거야, 복음을 확실하게 말했던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을 희미하게보다도 아예 회피하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은 오늘 여기에 34절 이하에 보니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렇게 참 합당하게 맞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예를 듭니다. 그 어떤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저들이 그 진리 가르침, 그 교리가 맞다면 계속해서 그 교리가 흥행했을 것인데 아니면 다 없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더 다른 사람의 예를 들고 따라서 여기에 또 한 사람, 유다라는 사람의 예를 들어가지고 이들이 그 주장하는 것이 맞다면 계속 흥했을 것이고 이들이 아니라면 다 없어지지 않겠는가. 그래 역사를 볼 때에 다 허지부지 없어져 버렸다. 마찬가지로 이 예수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진짜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막을 수 없다. 다만 이것이 저들이 말한 것이 거짓이라면 이거 놔둬도 제대로 없어진다. 이렇게 당시대 최고의 학자입니다. 최고의 선생님이 여기 종교 지도자한테 그렇게 이제 검연하고 있지요. 38절 말씀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 나타나면 무너질 것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안타까운 것이 이 가말리엘은 당시에 최고의 석학입니다. 가말리엘이 바리새인입니다. 율법 교사입니다.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그러잖아요. 선생님이라면은 사람이 걸어가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줘야 되잖아요. 한번 살아봐라, 이게 아니고 판단해 주는 것입니다. 옳은 길로 인도함이 선생님의 사명이고 할 일인데 이게 가말리엘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놔둬보자. 맞으면 뭐 어떻게 또 틀리면 또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심지어 버려두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버려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되지요. 복음은 소중히 여겨야 되지요. 38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상을 살린 사람들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있다면 세상에 빛이 없어져 버립니다. 빛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에 사는 길이 뭐냐, 로마가 사는 길이 무엇이냐, 방법이 무엇이냐, 복음 받아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이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사도들입니다. 이분들은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돼. 당신네들 이분은 존경해야 돼. 잘 받들어야 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이분들이 먼저 알고 이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유목사님 얼마나 우리가 존경합니까? 앞서서 복음을 먼저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지난 주간에도 사모스러운 때에 너무너무 귀한 말씀 주시고 다면저 오천 종족에 네 강의 말씀을 주셨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그 모든 듣는 사람들 다 기록으로 남기잖아요. 정확하게. 또 그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저희 컴퓨터로 다 쳐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녹취를 해서 모두가 다 참 보라고 보내는 분도 없잖아, 많잖아요. 참 귀한 분이지요.
그 옛날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물음을 합니다. 이 목사님은, 유 목사님 총회장 지내십니까? 그래 물어요. 내가 다시 한번 쳐다봤어요. 총회장도 귀하신 분이지요. 진짜 총회를 섬겨야 될 그런 분도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총회장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요. 그러나 총회장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매를 맞아가면서라도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 나한테 처음 물음이 이 목사님, 이 목사 총회장 지냈는가? 그래 물어요. 이게 일반적인 목사의 한 모습이잖아요. 아니, 복음 전하는 분이 정말 귀하시죠. 복음 전하는 분이 정말로 우리가 존경해야 되죠. 이 가마리엘은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최고의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당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가도록 바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분은 구약의 성경의 율법에 있어서 능통한 자이잖아요. 그럼 구약의 시편도 많이 알 것이고 역사서도 많이 알 것이고 많이 알 것입니다. 선지서도 많이 알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그 메시아가 누군지 말입니다. 그 핵심을 알 테인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도 읽었지만은 메시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에 따르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구약 성경에 그분이구나 이렇게 답을 줘야 되는데 그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 선생이 아니지요. 저는 이 가마리를 두고 복음을 회피하는 자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시대에 많고 많은 분 가운데서 이런 복음에 대해서 희미하게 회피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말입니다. 오직으로 달려왔습니다. 회피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목사 안 한다 하고 복음 그거 안 한다 하고 예수 안 한다 하고 말하고 혼자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제 신앙 양심상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목사의 직이 아무리 중나다 할지라도 목사가 양심을 소유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내가 확실히 안다면, 내가 이 복음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안다면 끝나는 것이지.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교회에 앞선 우리 장로님이나 많은 성도분들이 힘이 되어 주었고,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었고, 오늘 이 시간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 볼 때 참 감사하다. 그것도 은혜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복음을 진짜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42절 말씀이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그들은입니다. 이 그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을 포함해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 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야 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만은 어떻든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초대교회입니다.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자, 앞서서 복음을 확언하는 사도들을 했습니다. 복음은 또 사도들은 그렇게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또 교회는 또 어떻게 했느냐? 교회는 이제는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두가 전도 제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위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4장 23절 31절 말씀 보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이 잡혔다는 소식 듣고 사도들이 풀렸다는 소식 듣고 앞으로 교회가 더 어려워지겠다.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겠다. 이런 제 생각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겠다. 하나님 돌봐줘야 되겠다. 우리는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점점 더 이제는 위협이 다가올 테니까 심지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아예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없이 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없이 하려고 했다 할지라도 이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여 온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복음만 증거돼야 되는데, 복음만은 증거돼야 되는데 4장 29절 말씀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해 밤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가 내세운 것이 뭡니까? 예수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는 것이 우리 교회가 늘 부르짖는 것이잖아요. 이 초대교회가 이 위험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것이 이제 5장 끝에 가서는 그치지 아니하고 어떤 협박을 한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전도하는 교회였던 것이지요. 2021년도에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을 이제 보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늘 마음을 가졌지만은 이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자는 거죠. 내 가족에게 이 복음 전하고,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저는 이번 주간에 참 감사했습니다. 미국에서 전화가 계속 오는데, 국제 전화가 오는데, 국제 전화를 받기 좀 조심스럽잖아요. 보니까 모르는 전화가 오는데 막 계속 와요. 너댓 번은 계속 오는데 계속 안 받았지요. 나중에 보니까 그 전화하신 분이 정말 반가운 분이더라고요. 카톡이 이제 왔는데, 제 전화번호를 이제 그래서 카톡이 실어가지고 이제 카톡이 왔는데, 목사님 여러 번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돼가지고, 그래 하면서 자기는 누구냐, 여기 공덕사 조정택 씨, 공덕사 조정택 씨의 막내 며느리라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전화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만은 하면서 전화가 언제부터 한번 오는데, 이 국제 전화하니까 사기 전화인 줄 알고 안 받았어요. 계속해서. 그래 이분이 이 카톡으로 이렇게 왔더라고요. 참 어떻게 반갑던지 말입니다. 그래 카톡으로 좀 주고받고 이래 하다가 그저께는 이제 이 카톡에 그 보이스톡으로 하면 전화를 한번 냈어요. 전화를 냈더니 이제 전화 통화가 됐습니다. 참 반갑더라고요. 이 복음을 접한 지가 한 4, 5년 됐는데, 그전에는 고려척, 저 서건태 목사님 그쪽에 고려척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온누리교회, 한국의 온누리교회 있잖아요. 큰 교회. 그쪽에 이제 교단에, 그쪽 교회에 아마 생겼던 모양이지요. 그런 가운데서 이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복음 속에서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 이야기해요. 목사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김대현 목사님을 통하여서, 김대현 목사님 사모님을 통하여서 목사님 전함도 듣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서 저도 이제 김대현 목사님 사모님 통해 가지고 이제 이분을 뭐 그전부터 알았지만은 한번 찾아뵙달라 해서 이제 여러 번 만났지만은, 아버님은, 시아버님은, 아버님은 절간에 주지선임이고, 아드님은 신학교를 나와서 지금 목회하려고 합니다.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그 아드님이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졸업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목사지 이제 안수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지금 교회를 좀 잘 생기고 있어요. 잘 생기고 있고 또 이렇게 하는데, 이 복음을 받았는데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목사님,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만은 미국에 있으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어느 정도 이렇게 전화합니다만은, 또 아버님한테 실제적으로 복음 전하기도 참 조심스럽고 잘 안 되어지는데, 목사님 어떻든 우리 아버님 좀 잘 돌봐달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 다시 한번 더 나눴습니다. 내가 어떻든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서로 기도하십니다. 교회가 할 일은 절간에 주지성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저 무속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저 대학교의 교수 학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했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이름 앞에서 오늘 내 이 종류의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우기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복음은 맞나 안 맞나 결과를 보면 알지 않느냐,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반면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설상 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만은 전해져야 돼. 이거 아니면 우리 큰 집도 작은 집도 살 수가 없어. 저 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어. 이 예루살렘도 이스라엘도 망할 수밖에 없어. 왜 우리가 노예가 되었으며, 왜 포로가 되었으며, 왜 지금 로마에 속국이 되었느냐, 이거 없어가지고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 복음을 전하려고 거치지 아니했다.
아무리 윽박지른다 할지라도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었는데 성경은 그치지 아니했다 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무리 협박이 들어오고 위협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거 주저하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건 따지고 환경 따지고 뭐 상황 따지고 복음을 전하고 안 전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시도 때도 없이 늘 항상 전하는 것이 복음의 이 기중성이라는 것이지요. 자, 말씀을 마치십니다. 복음만이 길인 줄 압니다. 복음만이 길입니다. 길인 줄 압니다. 아니고 복음만이 길입니다. 여기에 결론 내리시고 오직 복음하십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복음의 산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참된 평안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성령 충만하여서 거치지 않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서 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도 우리 렘넌트도 이 사명 감당해야 되고 우리 장년들도 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을 보는 가운데서 내가 정말 내 수첩에 복음 전도 대상자가 분명히 올라가고 그 가운데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영접이 되어지고 교회화되어지는 사람이 내 수첩에 기록될 수 있도록 이 사도행전을 보는 가운데서 이런 증거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